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베드로는 먼저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한 현상들을 해석해 주었어요. 각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다른 언어로 말을 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말세의 징조이며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그 후에 하지 않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다.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성도는 성령님의 힘입어 견딜 수 있고 그래야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삶도 이 세상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진정한 고백으로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잖아요. 그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등등등. 근데 이게 강력하단 말이죠. 이 강력한 이 말세의 징조들, 그 현상들, 이 세력과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성령님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에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사실은 뭐 대상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일단 뭐 피하 식별이 돼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하 식별 나도 적이에요. 저한텐 그 피하 식별은 말씀. 여러분 자가 없으면 길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캐논인 말씀을 통해 말씀에 비춰봐야 이게 길은지 짧은 건지 잘못된 건지 맞는 건지 알 수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 그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구별이 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에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 싸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원래 그래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자, 이어서 베드로는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들을 증언하여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 이 문장의 주어와 수어를 찾아보십시오.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수로는 증언하셨느니라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주어가 하나님이고 수로가 증언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이 증언한 것이다. 여기 증언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포테이크님이라는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 도구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여러분 큰 권능, 이 디나미스 많이 들어보시죠? 능력.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해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가 행한 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라고 번역된 테라스라는 단어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집중되고 깜짝 놀라겠죠. 마지막으로 표적으로 번역된 세메이오는 그게 꼭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니더라도 그 베풀어진 그 표징을 통해서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그 단어의 뜻이 표지판이라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권능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기사의 효력은 놀라움을 가져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징표, 표징 결국 하나님이 가리키고자 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래.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는,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일부러 읽으셨듯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써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죠? 당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존경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비하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런 거예요. 촌뜨기 예수, 나부랭이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비아냥되는 그 태도와 의도로 사용한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어귀를 베드로가 그대로 갖다 쓰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거기다가 뭘 붙인다고? 큰 기사와 기적과 표적 이거 갖다 붙인 겁니다. 엄청난 역설이죠. 엄청난 대비죠.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일부러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갖다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명하셨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뿐만 아니라 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 크게 두 가지가 증명되는 역사예요. 결국 같은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것이고 인간의 인간됨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말은 인간은 철저하게 외모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게 외형, 이거 생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 그 모든 동기와 지향점이 바로 그 외모, 외형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첫 인류의 시작부터 바로 삐걱댔잖아요. 그저 그 외형에 사로잡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그 외모에 홀딱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간의 치명적 약점, 불치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외모에서 벗어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들의 주장과 논리들에 그냥 그대로 함몰돼서 자기 자신이, 인간 자신이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는 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얼빠진 임금, 여기 눈이 이렇게 막에 이렇게 탁 쓰이거든요. 잘 표현했어요. 그 옆에서 아무리 충신들이 얘기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미혹되어서 전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거는 너무 심플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이 없는데 자신을 어떻게 봐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길을 잽니까? 그 거울과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고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무지하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눈과 귀를 그 미디어의 엄청난 폭주 앞에서 손 놓고 있는 지경이 되었으니까 현대인들은 눈과 귀가 이미 포로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이미 그 포로가 되었어요. 사단의 포로가 되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한 번도, 신기하게도 굴곡은 있었지만, 뭐 성령의 주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잠깐 정신 차릴 때 있었지만, 한 번도 인간은 그 헛된 영광, 거짓 영광, 보이는 영광에서 한 번도 벗어나오지 못했어요. 뭐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거기서 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증명하세요. 바로 이 인간들의 허울 좋은 허영심, 그것과는 전혀 다른 진짜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역사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증명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민심이 흔들리고 어쩌다 보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어, 우리의 권력을 위해서는 예수라는 자를 죽여야 돼, 씨를 말려야 돼, 지금 없애야 돼 라고 해서 그렇게 눈먼 사람들에 의해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렇게 된 거라고 밝히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러겠어요. 예,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누구?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칭해지는 인류. 법 있는 자들과 법 없는 자들로 칭해지는 인류. 법 있는 자들이 자기 손으로 안 되니까 법 없는 자들에게 기대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일하게 있는 자, 법 있는 자 없는 자, 헬라인 유대인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왕 되심의 반기를 들어서 자신들의 세상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눈이 먼 죄인들의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여기에는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말씀드린 거대한 역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죠. 저는 이 문제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딘지 제주도인가 가면 미로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내 앞에 딱 막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근데 저기쯤 가면 높은 망대 같은 게 있어서 3차원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미리 아는 수준으로 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공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현재형이라니까요. 이게 아멘이시죠? 저는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이해한 지가.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고 겪고 해석하고 배우잖아요. C.S. 루이스가 그 소설을 적는 작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작가에겐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읽는 자들에게는 그게 하나하나 펼쳐지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고 겪고 해석하고 배우지만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게 정말 다 그냥 현재예요. 하나님은 완성된 시점에서 늘 계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뿐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겪어야 아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현재성을 탓할 거예요? 아니요. 탓할 게 아니라 경외해야죠. 그냥 심플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언어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 그 의미 자체를 하나님의 뜻 자체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발현되어지는 그 순간 곧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 앞에서 지구의 나이를 따지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사과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씨앗부터 시작해서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 그냥 사과하면 그냥 사과라니까요. 그 즉시 그 뜻이 세워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것이 돼요. 그러니 첫째 날이라는 것을 그날이 24시간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알잖아요. 우리는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지금의 시간과 같은 24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수억 년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따지는 것 자체가.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돼지 앞에 돼지죽을 놓으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미리 다 아시죠? 여러분 미리 아신다니까요. 열심히 고쳐받고 먹겠지. 설마 거기서 그 돼지죽을 앞에 놓고 예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하는 돼지는 없겠지. 돼지 앞에 진주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거 거의 100% 아닙니까? 돼지가 어떻게 진주를 알아요? 100%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열심히 빼내야 된다고 그 나름대로의 정의와 그 나름대로의 양심을 실현하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그 외모에 더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 말씀 다음에 이 돼지에 관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미리 아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확인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후회할 일을 하는 존재가 하나님인가? 후회할 일을 하나님이 왜 하셨대?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어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 여러분도 아기를 키울 때 빠빠 빠빠 뿌까뿌까 뿌까뿌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유치해 안 하잖아요. 소통하기 위한 걸 아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다. 그 정도의 심각함을 표현해 주신 것 우리가 이해하도록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해시키기 위해서죠. 알게 하기 위한 거라니까. 이렇게 인류 역사는 한번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놔두면 그렇게 돼요. 놔두면 그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달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독립된 자로 지어진 순간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리 아심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노아도 역시 증명해냈죠. 홍수가 끝나자마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왜? 한 번이면 족하니까.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이제 진정한 회개다.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개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내가 너희를 물러 100번 심판하는데 너희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너희 죄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의 그 외모 지향적 이 내면적 발상이 바뀌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이지 뭐. 야, 니들 완전히 뭐 다른 방법으로 아니에요. 회개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서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해결할 분, 즉 메시아가 필요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것은. 다시 말해서 은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다. 은혜였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9절에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애걸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 제발 좀 이해해줘라. 야, 좀 미안하다. 야, 미안해하지도 않을 거예요. 애걸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나사렛 예수.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 출신의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그 천지 삐까리에 여러 자리가 있었는데 사투리 틀렸나? 천지 삐까리 아닌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하는 자. 그때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니까요. 바로 그 니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뭡니까? 인간의 이 틀과 지혜를 다 깨버리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대할 줄 모르는 진주를 구별해낼 수 없는 그런 죄성의 타성에 젖어 있는 자들의 정체를 그걸 통해서 폭로해내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 있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 증명의 방점이 바로 부활 사건이고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사망은 생명을 품고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젊었어, 나는 쇠도 먹을 수 있어, 쇠 먹어보십시오. 소화시킬 수 없어요. 반드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을 품고 있을 수 없어요. 증명해 내시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 나사렛의 천이 여김을 받았던 예수가 뭐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이 예수야, 이 예수야 라고 증명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고 외형에 치우쳐 그것이 옳다고 여긴 그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가 바로 이 예수다. 그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소환해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해서 그 부활 사건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5절부터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보통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아바 아버지라고 불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얘기는 다윗 자신의 얘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의 무덤이 떡하니 있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다윗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결국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30절 이하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선지자들이 그거예요. 미리 듣고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 말대로 됐지. 다윗 말대로 됐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놈들아, 나는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부활하신 것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효과가 다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게 실제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측량이죠. 거기 있던 사도들과 함께, 또 거기에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다 그 일의 목격자였단 말이죠. 그렇게 승귀라 그러는데 올라가셔서 높임을 받으신 일도 역시 다윗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33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분 다 주님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랬어요. 원수로 발등상 된다는 것은요, 그 원수가 그 발 아래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발 아래 굴복시켜진다는 뜻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 지금 우리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는 에필로그입니다. 여러분, 영화 상영 끝났다니까요. 에필로그가 좀 길 뿐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끝났어요. 우리는 그 역사의 완성을 보고 결론을 봤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쭉 올라가는데 그저 그 에필로그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그 믿음을 따라 동행했던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이 그냥 쭉 따라 올라가는 것일 뿐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종결됐어요.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실이에요. 이 역사는 결론이 났어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진보되고 발전된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있었던 것이 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시작부터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어요. 약간 괜찮았던 시기가 있고 꽤 많이 괜찮았던 시기가 있고 조금 처절했던 시기가 있고 굉장히 비참했던 시기로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저 계속 그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전쟁의 위험은 늘 옆집에 끈 풀린 도사견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고 경제 공황 지금도 난리도만요. 경제 공황과 기근과 질병과 갈등과 혐오는 한 번도 인간에게 자유를 준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고 그저 그것이 잦아들기만을 덜 죽으면서 잦아들기만을 바랐을 뿐이에요. 질병은 늘 우리 인간보다 한 발자국 앞서 움직입니다.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을 탄핵했어요. 탄핵했다니까요.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쫓아냈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경영해 보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경영해 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주인 행세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 결론이 났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역사는 종결되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역사의 결론이에요.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혹은 대출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벗어나는 것 정도로 여기고 예수라는 분을 그런 일을 해주는 그리스도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거에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떨리는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헛것을 믿고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메시아가 필요한데 나는 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손가락질하면서 다 여기는 어떻고 정치판은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웃은 어떻고 뭐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나는 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저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할 존재가 맞아요. 아마 여러분은 저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뼛속 깊이 그렇게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진짜 주인인 하나님조차도 살살 달래가면서 성공적으로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발견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지 개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학교에 개근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현장 학습이라 그래서 어디도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 갔다 온 애들은 개근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놀린대요. 야, 넌 진짜 거진가 보다. 갈 데가 없니? 그게 현실이에요. 이번에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기록했어요. 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예요. 여러분 아시죠? OECD 통계에서 2003년 이후로 딱 2번 빼고 계속 1위를 지켜왔어요. 우리나라가. 화이팅! 대한민국. 압도적 1위. 여러분 질문하셔야죠. 이상하다. 1000만 그리스도인, 1000만 기독교인, 뭐 기독교뿐인가? 착하게 살고자 한다는 욕심 버리고자 하는 불교도 많고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달렸는데 이상하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소멸될 나라로 낙점됐네. 이상하다. 그것도 인구 소멸로.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돈과 권력과 출신 학교와 사회적 지위로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려는 나라가 있을까요? 왕이 되려는 자와 그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박탈감이 지배하는 사회.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그 의미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매일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거지 나사로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
뭐 했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거지로 나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헌데 긁다가 그렇게 하다 갔어요. 근데 천국 갔대요. 사회 통념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나 알겠어요. 주로 인정한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게 뭔지 알겠다니까요. 내가 부자 됐을 때만 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 났을 때나 뭐 아니에요. 저는 이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 그대로예요. 주님 당신의 뜻이면 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천함에 처해도 부유함에 처해도 자족하면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주님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내 주인이 선하시고 그 뜻이 선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로남불의 잣대. 수시로 자기의 이 세상적 이익에 따라서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앉혔다가 내렸다가 앉혔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주인인 나로부터. 주가 곧 구세주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었던 그 자아의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주님이 반드시 주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되심은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해방시켜 주시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늘 단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역사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 볼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며
낙담치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